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영없으리. 내 갈 길에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일평생을 지어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영없으리. 내 갈 길에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영없으니 내 갈 길에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1296조 전후에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고 묵상할 미가서는 선지서 중에서 핵심이면서도 이사야서와 함께 선지서 전체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두드러질 정도입니다. 미가 선자는 이사야 선지자와도 동시대 인물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출신인 이사야 선지자와는 달리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참 떨어진 시골 모레셋 사람으로서 유다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격동의 시기를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부터 그리고 남유다에까지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까지 예언사역을 감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까지 당시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은 미가서의 핵심이면서도 소예언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핵심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원하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 습관적이면서도 타성에 젖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제가 봉독하고 7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법에 따라 그렇게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규례대로 제사만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 주된 원인은 가나안 종교에 동화된 종교 혼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해안과 북부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 충분할 만큼 푸르른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척박한 이스라엘 땅이라 할지라도 물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은 비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때마다 비를 내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만 잘 드리면 바알이 기뻐하고 비를 내려 풍요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나안 종교에 있어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바알에게 무조건 복을 받기에 신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신앙과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만 드리면 됐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참된 의미와 그 관계를 아예 망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순종의 관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도덕적인 삶을 무시한 채 제사만 드리면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게 책망하고 또 심판할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제사의식, 제사 종교에만 열중하는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오류를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의 조상들에게 제자 드리는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신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고자, 아니면 조상들이 보살펴 주어서 잘 되도록 정성대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만 아니라 불교, 더 나아가 이상의 종교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거나 정성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자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만 하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나안의 종교, 나아가 이상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계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의 행위를 결코 원치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당시 자신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정의,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타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든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나 공동체에서 옳고 바른 도리를 행하는 것을 정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일반적인 정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정의로운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면 어때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이 진정으로 공의로운 삶이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간조차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준과 윤리마저 달라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해 나감으로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함께 인자를 살아가는 삶이라 말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 인자를 인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질고 자유로운 마음으로서 사랑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는 사랑과 은혜를 다 포함하는 아주 넓고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관계는 헤세드가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헤세드가 없는 관계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모든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헤세드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사장과 직원, 친구들, 나아가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야 제대로 된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나 가족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헤세드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자 아버지는 사랑과 돌봄, 혼신이라는 헤세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이자 어머니는 존경과 섬김, 희생과 사랑이라는 헤세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헤세드로 남편과 아내가 묶어지게 되면 사랑이 넘치는 부부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까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야 될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죄 많고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몸된 교회만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실한 사랑과 헌신과 감사와 충성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헤세드로 묶어지게 되면 그 헤세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서 결정해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자신에게 묻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함께 결정하며 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손님으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대접받고 존경받는 위치에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도 다름 아닌 그 어느 것보다도 자기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제자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의로운 삶,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사랑과 충성과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이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긍휼과 자비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러나오는 사랑과 충성과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순종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그 영향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해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